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조금 뒤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삭이 탄생하고 사실 크게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 이때까지 모든 관심은 누구 차지였을까요? 이스마엘 차지였단 말이죠.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동생 이삭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이스마엘인가요? 이삭이죠. 하나님은 그 혈통으로 언약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눈칫밥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내 자리가 위협을 받겠다. 그래서 괜히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게 아니에요. 얼레리 콜레리 놀린 게 아니고, 왜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음모를 짜고 이복 형제를 막 도륙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놀린 정도가 아니고 이삭을 죽음으로 내몰 것처럼 이제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그걸 보고 빡이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내쫓가라라고 내쫓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2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아비멜렉은 20장에 한번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두 번 얘기했었잖아요.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번째는 네게부 땅에서 하는데 그때 네게부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 후에 지금 21장 22절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겪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셨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 왕인데요. 블레셋은 창세기 10장 14절에 블레셋이 한번 언급돼요. 노아의 아들 함의 둘째 아들의 손자 가술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가술루힘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술루 족속을 만들고 이 가술루 족속이 또 이주하다가 지금인 블레셋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블레셋 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또 블레셋 이야기 나오죠. 블레셋은 그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스라엘 족속의 적대 국가로 나오면서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블레셋은 애굽의 후손인 이집트인이고 아브라함 다음 세대 모세 시대의 블레셋은 바다 민족, 그러니까 야벳 자손이 다시 또 크레타 섬에서 블레셋 땅으로 공격해서 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정착하면서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인의 블레셋인과 야벳 자손의 블레셋이 섞이면서 나중에 후대는 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고 나서 33절에 보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근데 에셀나무를 왜 심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에셀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에셀나무는 깃털 같은 가지에 작은 잎사귀가 바늘처럼 촘촘히 박힌 상수리 나무과의 나무라고 해요. 이 에셀나무는 땅 위 30m까지 뿌리가 이렇게 자라서 지하수들을 흡수해서 생명력이 끈질기고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브엘세바와 같은 사막지대에서는 기념수로 심기에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나무는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이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에 나오고요.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은 기브아에서 에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었다 라고 또 사무엘상에 나와요. 훗날 사울이 전사한 뒤에 그 뼈가 야베스 땅에 에셀나무 아래에 매장되었다 라고 또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이 에셀나무는 이슬이 많이 맺히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상징은 은혜 주심을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을 합니다. 저 혹시 기념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나요? 신영이가 잘 설명해 줬는데 이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파리 자체에서 약간의 짠맛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짠잎은 소금기로 인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에 이슬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뜨거운 햇볕에 증발되면서 이슬이 광야의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셀나무 주변보다는 한 10도 정도 낮게 돼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신영의 말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 나무를 심었느냐? 이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이동하면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착하는 자가 됐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안식이 찾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사한 후에 그 뼈를 에셀 나무 아래에 심었다고 했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셀나무 아래에 자신의 뼈를 묻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게 한번 구절을 보면 뭐뭐 하리라 뭐뭐 하리니 다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예언인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 뭐 또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단다면은 성문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는 이제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절의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물리치고 약속된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 구속사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죠. 22장 앞부분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뜬금없이 나오는 게 나홀의 후예에 대한 말씀이 20절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이 나홀의 후예를 갑자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복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이 나홀의 후예에서 나온다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홀은 본처에서 낳은 8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후처에서 낳은 4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리브가는 본처에서 낳은 8명의 아들 중에 8째 아들의 딸이 리브가가 돼요. 앞에서도 계속 혈통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시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후처가 아닌 본처에서 낳은 리브가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홀의 후예 얘기가 뜬금없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북의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올랐다는 건 여자 이름이 올랐는데 여기는 여기 하나님의 족보에 리브가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올렸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대적의 문을 얻고 열방의 복을 받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이 축복의 시작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자손의 자손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리브가의 이름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그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였고 리브가 역시 이렇게 되면 이삭의 사촌 누이가 되는 거죠. 23장은 일단 이제 사라가 죽으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묻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판 사람이 해족속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해족속이 정확히 어느 족속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그거 해족속에 대해 다시 조사해봤는데요. 해족속은 노아의 아들,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만든 족속인데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상상 속의 종족이었어요. 해족속이 아직 발견된 유물도 없고 하니까. 근데 100년 전에 이제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이론이 이제 집중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요? 네. 아, 해족속의 수도는 하투사로 이제 터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하투사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장악하고 이제 이집트까지도 점령해가지고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해족속이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지상에서 걸어다니면서 싸웠는데 해족속들은 이제 말 타고 전차 타고 싸웠거든요. 전차도 돼요. 네, 그래서 속도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먹는 거라서 싸움에서 거의 이겼습니다. 금은동 철로 이제 뭐 문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각을 만든다거나 할 때도 예술적인 부분도 해족속이 많이 뛰어났습니다. 뭐 글자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요, 글자는 이제 해족속이 이제 이렇게 싸우고 그런 거 잘했는데 글자를 아직 자기의 글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메르인들의 글자를 빌려서 썼습니다. 부가적으로는 많이 뛰어났지만 문과적으로는 그래도 뛰어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그 고대 세대는 세계 공용어가 수메르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해족습이 수메르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사게 되는데 아브라함한테는 그 사라를 묻을 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땅까지 다 같이 샀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그 굴만 사면 되는데 굳이 땅까지 같이 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시 해족 속의 뭐 법률에 의하면은 땅을 구매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땅에 관련된 모든 관리, 뭐 즉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을 떠맡아야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는 비상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기 때려가지고 이 막벨라 굴만이 아니고 밭 전체를 내놓게 된 거죠. 원래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한다라는 생각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치부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브론은 토지 거래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땅을 소유하게 된 거긴 한데 이 에브론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대 토지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로 사요. 근데 그 다윗 세대보다 1000년 이전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다윗 세대 때 50세겔로 산 거를 1000년 전에 400세겔로 샀다라는 것은 뭐 대략 8배 정도 그 차이가 났던 거죠. 근데 보면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는 2절밖에 얘기를 안 하고 그 뒤에 이제 밭을 사고 팔고 뭐 이 얘기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전해주면 중요한 내용인가요, 이게? 원래 사람의 죽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그것을 큰 의미를 두고 우리 같았으면은 그것을 더 많이 할애해서 기록했을 텐데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구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창세기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의 가치, 땅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이 땅을 사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은 400세겔이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세겔을 화폐 단위로 알고 계시는 분이 종종 계시던데 세겔은 무게 단위란 말이에요. 한 세겔이 대략 11.4g이니까 400세겔이라고 하면 4.56kg 정도 되게 되는데 일단 현재로 비교해보면 살아 묻을 것을 위해서 한 2억 원 가까이 돈을 썼다. 현재 돈으로 바꿔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군요. 가쁘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젊은 오빠, 돈 많은 오빠였죠. 24장은 이제 10절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브엘라헤로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거리가 약 842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842km가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여기가 울산 하늘샘 교회잖아요. 여기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를 가서 찍고 그대로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와서 그대로 밑으로 들어가서 부산 해운대 찍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리가 약 842km가 되는데요. 17일하고 13시간 28.8초가 걸렸다고 해요. 그냥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시속 6km로 일정하게 8시간씩 딱딱 걸어갔을 때 이 정도 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면서 먼 거리를 가기까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초조했거든요. 이삭이 나이가 40이에요. 이때. 근데 이때까지 결혼 안 하고 노총각으로 늙어 있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40이죠.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뿌리 내리는 걸 봐야 되는데 이삭은 소극적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똥줄 타니까 이제 엘리에셀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근데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실 때 1톤에 가까운 물을 마셔요. 1리터. 100리터지 그래. 미스. 100리터에 가까운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75리터에서 130리터인데 중간값인 100리터로 잡으면 100리터를 마시는데 10마리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합 1000리터를 마신다는 건데 1000리터를 그 바구니가 용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리브가 가서. 근데 그거를 3리터로 잡았을 때 그래 333.3번 그러니까 333번을 떠올려야 돼 그거를 1톤의 무게를 여자 혼자서 그러니까 여러 번 떠올려서 밥을 줬다는 건데 리브가가 다 옮기고 매기고 했던 거를 보면은 성경에는 리브가가 이쁘다 아리따웠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팔에는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있었을 것이다. 승모근이 상당히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이 제안이 그 여성의 엄청난 성품과 인품을 알 수 있는 그런 미션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시대에는 낙타 한 마리를 물을 먹일 때 내가 얼마큼 퍼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선뜻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제가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브가가 평소에 인격이나 성품이 그만큼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리브가 입장에서도 그냥 뭐 엘리셀에게 물 한 바가지 퍼주면 그만인데 굳이 뭐 낙타까지 먹일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아꼈다. 그 정도의 인품과 성품을 가졌다라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볼 수 있는 엄청난 테스트였다. 25장을 보니까 2억을 줘가지고 사라 무덤을 사놓고 재혼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뒤에 가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굳이 제 생각에는 성경에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영광스럽게 그냥 그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 잘 죽었다라고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재혼한 이야기를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사라를 사랑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실 자녀를 낳지 못하면 후처를 드리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고 이게 잘못된 그게 아니었었는데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란을 떠나서 그 갈 동안 또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후처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라를 존중하고 사랑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라의 권유로 하가를 후처로 맞이하게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만을 사랑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이렇게 후처를 또 그두라라는 후처를 드리게 되죠.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어떻게 나는 이런 식으로까지도 지켜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족속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또 12족속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그두라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세 족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총 27족속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한 사람의 가문에서 한 족속이 나오기도 힘든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7족속이 나왔다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까지 언약을 이루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후처 이야기를 굳이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보면 6절에 보면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당시에는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았었대요. 그냥 그 서자 말고 적장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줬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이제 서자까지도 챙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부였다라는 사실. 서자까지 챙기는 그 클래스가 그렇죠. 오지네요.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 알아봤는데요. 25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성장하게 하고 보여주겠다.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